안녕하세요. 서기의 문답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구속을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 정리정돈에 대한 관련된 사진들입니다. before, after죠. 굉장히 산만하게 정리가 잘 돼 있지 않는 것들을 깔끔하게 정돈된 사진들입니다. 이런 사진들 보면 기분이 좋죠. 어, 가끔은 어떤 분들 보면은 이 정리정돈 안 되고 굉장히 산만하게 책상을 놔두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돈되지 않는 방, 정돈되지 않는 책상, 정돈되지 않는 그 장소들을 볼 때 굉장히 좀 산만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잘 정리정돈을 해 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잘 해 놓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산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돈되지 않는 신앙들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들을 만날 때 잘 정돈된, 정리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큰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신앙을 잘 정돈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셔서 새 직분을 행하셨고 이제 낮추시고 그러한 그를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이 구속 사역을 성령께서 적용해 가시거든요. 오늘은 예수께서 구속주로 오신 그 사역을 성령께서 적용하신다는 것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방식은 다음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실 때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개의 문답엔 이 부분이 좀 짧게 기술이 되어 있어서 제가 좀 더 풍성하게 다루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의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었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것이었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며, 또 이 외에도 그 세 가지 외에도 여러 유익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죽을 때 받는 그 유익들이 무엇인지, 또 부활할 때 얻는 유익들이 무엇인지도 우리 성령을 다루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번부터 38번까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2부는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다루고 있고요.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찬과 또 세례,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삼위일체를 다룰 때도 살펴보았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거대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행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께서 그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언약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좀 궁금한 분들은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찾아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 그것을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하고 계실까요? 진리의 말씀,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아버지의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언제 세상에 오셨고 그 세상에 오신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절기마다 의미가 있죠. 유월절은 어린 양 피로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50일 뒤에 이제 오순절이 있거든요. 오순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추수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장막절은 이제 가을에 행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것에 대한 기념으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집 바깥에서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사실은 추수 때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3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절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순절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49일 지난 50일 그리고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추수절이라고 해서 이런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수는 50일을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펜타에서 오각형 다섯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런 절기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절기, 안식일, 월삭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6월절을 잘 알기에 제가 오늘은 오순절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순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두 가지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오순절날 율법 또한 받았습니다.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죠. 여러분, 이 6월절을 통과해서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받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율법 받고 율법을 선포한 날이죠.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규범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율법 하나님 말씀 받은 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날이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식을 추수하는 날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처음 읽은 열매를 드리면서 추수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6월절과 오순절이 이제 구원과 관련돼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6월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돌아가신 날이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제 몇 날이 못 돼요. 며칠이 못 돼요. 정확하게는 일주일이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승천도 경험했던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예수께서 잠깐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참된 증언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오순절날 성령께서 놀랍게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명에 양식된 하나님 말씀으로 증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뒤로 이제 3,000명, 5,000명 이 폭발적으로 이 복음이 전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 사건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신 것에 주목하며 설교하는
베드로의 말씀들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모든 현상들이 다 이미 약속된 내용들이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이제 구약에는 특정한 몇 사람들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계층에 부어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요엘서에서 또 에스겔서에서도 예언된 내용이죠. 에스겔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새 영이 오시게 되면 새 영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참된 의미는 이제 예수님의 값주고 사신 구속이 이루어진 약속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구속을 이루셨죠. 구속의 성취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은 큰 반적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특정한 몇 사람만이 간헐적으로 성령을 경험하였지만, 그리고 가끔 민족적으로 이 성령이 부어졌지만, 신약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시면서 이제 성령의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것은 방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모든 사람의 언어로 듣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방언이 초대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필요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의 선교를 이루었던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이 12제자가 아닌 이 바울을 통해서 헬라어로, 당시 공용어로 선교하게 했던 것이죠. 방언의 사건의 큰 의미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말함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성령께서 나타나셨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불같은 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 사역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외국어 방언은 이 모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계시고 값주고 이루신 구속의 결과를 사람들에게 적용해 가시면서 구원을 이뤄 가신다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지만 사람들, 보편적이고 연약한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분들이었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자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거성들로, 거목들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처럼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은 시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성령에 대한 오해를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성자 하나님도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성령을 역할로 묘사된 기름, 불, 비둘기, 바람, 그래서 성령을 인격이 아닌 어떤 매개체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조금 더 도가 지나친 분들은 성령을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은 동등하신 능력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살펴보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같으시지만 서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구원에 관련돼서 다른 역할을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에 참여하시고 여러 활동들을 하시다가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적용해 가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죠. 구체적인 구원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교회를 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적용을 해보고 마칠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살펴보면서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성품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온유해져야 될 것이고요. 더 사랑이 많아져야 될 것이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도, 절제함도, 자비로움도, 화평케함도 이런 모든 열매들이 성품으로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열매가 우리 현대교회에 더 많이 성품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선물을 주심으로 여러 각기 다른 은사들을 주심으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령에 대한 교리들을 살펴볼 텐데요.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로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문제 읽고 마칩니다.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됩니까?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해드리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